자, 오늘은 교리 공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determination,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주제죠. 자, 먼저 성경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이 모든 말씀은 무슨 뜻이죠? 요셉의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었나이다. 예.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까지도 다 예정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된 일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지금 우주 만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교리를 누가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에서뿐만 아니라 속죄의 모든 과정, 구속의 모든 사건까지도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으며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영원 전부터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 일이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죠. 캘빈의 그 예정설이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경험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론으로 무슨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든지 원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다 보니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그 sovereignty를 믿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는 없지만 성경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두 구절 구약과 신약의 요절을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더라.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 연장선 속에서 작정하셨겠구나 하는 그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공부를 우리가 할 때 특별히 오늘은 재직회도 했기 때문에 좀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함께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의 요즘의 삶을 보면 루틴, 매일 반복되는 일이 많죠. 그 일상생활 늘 반복되는 일에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라는 게 빤합니다. 일주일에 그 스케줄이 쫙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계속 뭐 화요일 날은 뭐 하고 수요일 날은 뭐 하고 목요일 날은 뭐 하고 금요일 날은 뭐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대로 이제 쭉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면 특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12월 막 시작됐지만 오늘 그 우리 특세 그 설교 오늘 딱 끝냈어요.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이거 그 닥쳐서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시간표를 미리 다 준비해서 벌써 한 2달 전부터 특세 계획을 세워갖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일상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보면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밋밋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설교를 많이 쓰다 보면은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쓴 설교가 3,000편이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썼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을 쓰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루틴이니까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작업이 없으면은 그 무미건조한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이제 목회 말년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평생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 민감한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패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여러분 최근에 그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은요, 미국의 91세 난 할머니가 그만 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병원에서 누워서 내가 마지막을 맞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내가 이 미국을 다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을 맞겠다. 어차피 91세나 사셨으니까 사실 후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13개월을 미국을 쭉 여행하면서 그분이 매일 그 일기를 쓰신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그 이야기로 은혜를 받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새롭게 배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셨죠. 사실 그 우리가 사는 날마다의 삶, 그분도 91년을 사셨으니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다 한 그 느낌을 갖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버릴 게 아니라 뭔가 좀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까를 생각해서 여행을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또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썼죠. 참 건강하게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한 그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이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사람이 어떻게 좀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해서 두 부류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래서 한 부류는 사탕을 매일 하나씩 주면서 이 사탕의 맛을 좀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몬 맛인지 무슨 뭐 스트로베리 딸기 맛인지 뭐 이런 그 맛을 좀 적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그룹에는 그 맛보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개수만 세어봐라. 사탕을 몇 개나 먹었나 개수만 세어보라. 이렇게 심플한 아주 간단한 주제를 줬어요. 이 두 그룹이 몇 달 동안 이제 계획 속에서 그렇게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 사탕의 맛을 테이스트하게 한 그 그룹은요 좀 더 행복하고 생동감 있게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만 계산했던 사람들은 그냥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탕이 무슨 맛이었는지 몇 가지 맛이었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더라. 그런 결과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는데 24시간을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아요. 이제 2016년이 거의 다 가지만 2017년 우리가 또 바라볼 때 그냥 그 365일을 그냥 보내는 사람과 무미건조하게 그냥 보내는 사람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라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창조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은요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년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생각하는 날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새록새록 그 말씀에 우리가 흠취하면서 가까이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죠. 전도서 읽으면서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했던 그 솔로몬이 결국 그가 수많은 모든 것을 다 체험한 그런 지혜자였지만 그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걸 우리가 아침에 읽었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마다의 삶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테이스트하면서 그냥 통독 성경에 막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집사쯤 돼갖고 성경 한 번을 읽어야지 뭐 그렇게 해갖고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테이스트하면서 읽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교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딱딱한 것이지만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이 작정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보편타당한 진리의 터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죠. 그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서 여기 오셨죠. 늘 보이던 분이 안 보이는 분도 있네요. 그분은 안 오기로 작정한 거예요.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가 오늘 금요 저녁에 교회 가자 하고 결정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덕성, 일반 도덕성,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분간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요.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 참고 성구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최종 목적을 작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방편도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은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격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택한 자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작정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면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면 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만 인간이 꾀를 내서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지으셨지만 인간이 꾀를 내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열심히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저는 잡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천국에는 설교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로 대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 무슨 목사가 필요 있습니까?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거 뭐죠? 찬양합니다. 찬양. 이 본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 찬양할 때 좀 따분하게 느끼시고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은 곤란한데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는데 조금 했다고 지루하면 이제 나중에 영원토록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맛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작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회복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천사들에게도 누가 제대로 된 천사로 또 타락할 천사로 하나님이 그 다 작정하셔서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그 예정은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창세 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민 와갖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 나가보자 해갖고 와갖고 이게 신앙생활을 갖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방법과 과정이 그렇게 되어진 것 뿐이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 신앙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내가 다시 바운스백 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막 나를 야 니까짓 뭐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고 나를 아무리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의 미쁘신 뜻대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뜻대로 정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데 1장 9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배 드림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히 뭘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쁘심을 따라서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부름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이 좀 짧지만 할 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의 과정, 그 서정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요, 신학적으로. 그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예정하셨죠? 또 예정하신 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를 의롭게 구원하셨어요. 또 구원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화와 영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의거하면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자, 다시 봅니다. 미리 정하신 것 지나갔죠, 그죠? 네,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부름 받았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믿는 자는 의롭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롭게 됐어요. 거기도 패스했네요.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요것만 남은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이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끝내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결국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글쎄요, 눈에도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종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만드신다.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정말 죄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종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5장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가 지금 잠깐 고난을 받죠.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한 번은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 영적으로 실패하고 참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욕심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그만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휘둘려 갖고 말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쓰러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를 벌써 몇십 년을 믿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이런 죄에 내가 노출이 되고 이렇게 연약한가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작심해봐야 3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 놀라운 길 출발했습니다. 이제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두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죠.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도 1%도 0.1%도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얘기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누굴 얘기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내가 모르는 순간에 보내셔서 그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했는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을 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맞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은사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교회에 수많은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밑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아까 읽었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의롭게 만드시는, 의롭게, 죄 없다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일을 친히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작정은 네 번째, 새 마음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계획을 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간단하게 쓴 글에 보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fake Christian, 그러니까 가짜 신자는 이 일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뭐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가짜 신자는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온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말에 예스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그런데 진짜는 어때요? 오늘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페이크 크리스천은, 그냥 철치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활, 데이 바이 데이 내 삶에 직접 오셔서 내게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데이 바이 데이 루틴, 그냥 늘 똑같은 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른 밥 먹고 뭐 가게 오픈하시고 또 이제 손님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가게 문 닫고 또 부지런히 집에 가고, 그 루틴의 삶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룩한 생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결국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아들로 삼으시는 그 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금 겸손한 표현으로 양자라고 썼습니다. 양자. 근데 사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양자하고 친자, 서열이 많이 차이 나죠, 그죠? 근데 사실 유대인적인 개념으로는요, 양자나 친자나 똑같아요. 양자 삼았으면 친자가 받는 권한을 똑같이 부여받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똑같이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자라고 해서 조금 이제 처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 1장 5절처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사시길 바랍니다. 2017년 어떻게 될 것인가 미지의 세계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또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또한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걸 제가 소개를 안 했군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제가 소개했네요. 자, 그걸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 믿음 때문에 구원 얻었다 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내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투리 좀 섞어가고 고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축복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무슨 뜻이냐? 결국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큰 담대함을 줍니다. 정말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막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이 깨달음만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정말 이 말씀 너무 귀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미련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작정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급기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고맙다는 표현 누구에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 감사합니다. 뭔가 내게 혜택을 준 사람이 있으면은 고맙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주셨죠. 10원을 안 주셔서 좀 섭섭합니까? 구원밖에 안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무시던 분은 갑자기 무슨 소리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정말 감히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소요리문답 1번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마땅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는데, 영광스럽게 만드셨는데. 축구나 이런 게임을 하다가 1등을 하면요, 막 감독을 막 행가래 치고 막
이렇게 하죠. 왜? 그 코치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우승했다 이거예요. 플레이어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 코치가 시켜준 대로 그동안 트레이닝 시켜주고 모든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했더니 우리 팀이 이겼다는 거예요. 큰 애 갖고 막 그 코치를 행가래 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메달은 누가 받아요? 코치가 받습니까? 선수가 받아요. 선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행가래 쳐야죠. 그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왕께 만세 우리 노래했잖아요. 그 마땅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으로 구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모략이 서리니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모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모든 일은 이루심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여 과연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도대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이미 작정하신 대로 나를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며 또 정한 때가 되어 내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주여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